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깨는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했다면 인간성 나쁜 사람으로 벌써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구원의 여정에서 약속을 어김으로 그 언약이 파기되었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10계명에 명시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중요한 이치와 심오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크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2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산 정상에 임재하신 하나님. 성경엔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막연히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난생 처음 대면하게 된 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그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만약에 본다면 정말 굉장할 것 같죠. 그죠? 얼마나 진짜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실패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눈앞에 더한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출생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그냥 어떤 신기한 걸 보았다. 뭐 대단한 신인가 보다. 그냥 그 정도밖에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살면서 접했던 그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의식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가나안에 또 신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예수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신. 많은 신 중에서 예수신. 그래서 어떤 무속인의 그 신당을 보면요. 온갖 우상들을 다 잡다하게 갖다 놓고 거기에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이제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신정국가다. 이 신정국가에 출범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그 불안이 오늘 사건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아주 엄숙하게 이 하나님과 백성으로서의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앞에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희생 제물에 언약의 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식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지켜야 될 그 십계명과 그리고 또 지킬 만한 여러 가지 건전한 그런 사회 도덕적 법들을 주십니다. 지킬 만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좀 더 자세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혼자 시내산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 40일이 지났고 모세는 여전히 내려오지 않았어요.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 32장을 보면요.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을 몰아붙여서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던 대로 그 신상에 절하고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춤추면서 그 여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이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혀서 돌판을 냅다 집어 던집니다. 돌판이 깨져버려요. 모세가 성질이 나빠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계약은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계약이 파기됐는데 계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요. 그리고 다시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돌아서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중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 언약을 맺은 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지 40일 만에 그렇게 허망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냐는 게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이런 신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렇게 타락하는데 신학기대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이들에겐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임하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뜻이 있는 종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성령이 외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라거나 여호수아라거나 혹은 또 이제 70인 장로라거나 일시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기가 어땠겠어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애굽 문명에 젖어있는 거의 애굽인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무슨 누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고 그 믿음의 기본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좀 태생적으로 이게 불리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고향이고 친근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속 세상이 어때요? 고향이고 제일 친근해요. 사람들에겐 이 세상이 현실적이지 하나님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윤호를 가르치는 게 윤호를 가르치는데 성경 공부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윤호를 가르치는 게. 윤호한테 하나님이 호랑이도 만드시고 하마도 만드시고 윤호도 만드시고 그렇게 창세기 그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요 윤호가 그 고개를요 갸우뚱합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러면요 그때 물고기는 그럼 살았냐 죽었냐 그러면서 저를 아주 의심스럽게 그렇게 물어봐요. 벌써 이 자기 5살 인생에 비추어 볼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지? 그런 게 느껴져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빈이는 정말 그동안에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믿음의 아들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빈이가 지난주 쓴 일기를 오진경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거기 성빈이의 믿음 자기 교회 생활을 얘기했는데요. 어머 세상에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슬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것 좀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요 인간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확히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해놓으신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만지시지 않고 뭔가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인위적인 조장으로 감정을 막 일으키고 그리고 막 억지로 주입시킨다고 해서요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런 그냥 담백하고 그리고 밋밋한 설교를 계속 듣는 가운데서도 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 자체는요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거를 조작할 사람도 없고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신비하게 다시 되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셔요?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잖아요. 생명이 되게 하시잖아요. 다시 그 상태로 되게 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 인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육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요. 그것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진술해 놓으셨어요. 성령이 떠나셨다고. 그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신다고 이미 그때 진술을 해놓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해 주셔야지만 다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중요한 이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의 속죄와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새 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인가 육신.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한계를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을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들에게는 지금. 가룟 유다를 부르신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로. 예수님을 팔찌를 아시면서. 그는 제자로 부르지 않았어도 예수님 주변을 맴돌다가 현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밀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보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선이셨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최선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성취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어떤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지하게 따랐다면 복이 되었을 그 계명을 너무나 빨리 어기고 구원의 언약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빨리 그걸 버렸어요. 좀 더 지켰더라면. 이 범죄하고 그래서 언약이 깨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모세가 중재자로 나서는 거예요. 오늘 본장 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가는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한순간에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멀리 계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딜레마 같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기는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약속에 무성의한 이스라엘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편에서 깨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요.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요. 깨시지 못하셔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중지하면서 뜻을 돌이킬 것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렇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시옵소서. 모세가 뭘 구하는지 알겠어요? 대강은 알겠지만 이렇게 쏙 들어오는 문장은 아니에요. 뭘 구했는지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뭘 구했는지 알 수 있겠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대답을 보니까 모세가 뭘 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주실 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하셔요? 즉각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무나 순순히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져요. 여기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니시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
자식들과 함께하는 것을 마다하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녀들과 늘 함께하고 싶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이런 강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걸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같이 안 가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모세는 누구예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애굽의 화려함 뒤에 숨은 그 암투와 권력의 허무함, 부귀영화의 허무함, 그리고 광야의 쓸쓸함과 고독을 모세는 처절하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서 잠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알게 된 진짜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들을 어떻게 어떤 것으로 하고 과거 모르던 상태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정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가득한 광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너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만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동행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것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싸움을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편안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편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깨버린 이 사람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돌아서셨어요.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 범죄하고 버림받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 앞에서 이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 수많은 죄인들 앞에서 중보하며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왜 모세가 이들의 이 과오를 짊어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해야 되겠어요? 왜 그래야 돼요?
나중에 모세가 정말 이들을 이끌다가 아주 지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을 해요. 자기 입으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임신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한탄을 해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요 모세는 마치 이 백성을 자기가 뵌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낳은 것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세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세가 맡아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을 모세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는 이런저런 짐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짐이든 타고난 환경이든 육체의 질거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든 때로는 평생 그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갑니다. 시편 66편은요. 이렇게 우리가 짊어진 짐의 비밀을 알려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은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는 거예요. 평생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돌이켜보면요. 그 짐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거센 물살이 흐르는 시내를 건널 때 지혜 있는 사람은 뭐를 메고 걷는다고 그래요? 돌멩이를 메고 걷는다고 그래요.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짐들은 우리의 인격을 다루어주고 이 세상을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지만요. 그걸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인기를 거머쥔 철없는 젊은이들 요즘 나오잖아요. 그죠? 그 철없는 연예인들의 상상을 초월한 방탕한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만약에 저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정신없이 일해야 됐다면 그들의 인생과 인격이 저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무려 광야 40년을 이 목이 뻣뻣한 하나님을 끝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 없이 광야 40년을 같이 헤매게 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다고 그래요. 120세. 120세였지만 신명기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능력이 나중에 남았다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이 짐을 지지 않았다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을 유목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200만 명의 짐을 벗고 한적한 개인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고 살아간 모세의 그 빛나는 생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기특하게 생각하셨겠어요. 그죠? 정말 이 짐을 지고 백성들의 짐을 지고 간구하는 것을
정말 기특하고 고맙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식이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짐을 질 때 부모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는 모든 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짐들은 때로 우리를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하고 허리를 펴지 못하게 힘들게 하고 손발이 묶인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 짐을 우리에게 얹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시키시면서 점점 더 복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실패의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모세가 다시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다시 들고 내려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이렇게 실패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워주신 짐을 기꺼이 지시길 바랍니다. 질 수 있는 능력과 축복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헌신하고 짐을 질 때요, 복을 바라고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그 짐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짐을 주셔요. 반드시 짐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크고 무겁고 위대한 짐은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이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다스릴 지도자로, 리더로서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 함께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